시편 39편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은 만큼 되게 하실 때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본이이다. 주의 직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재 볼까요? 제목이 묵상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예요. 우리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네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본 시편은 앞의 시편과 동일한 배경을 가진 다윗의 기도이다. 우리는 본 시편을 통해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다윗의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가 때문에 주의 징책을 받아 지금 병을 앓고 있다. 육신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마도 원망과 불평이었을 것이다. 누구라도 몸이 아프고 힘들면 자연히 원망과 불평을 쏟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을 결심한다.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죄가 되기 때문이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을 깊이 묵상한다.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다. 그림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분주한 일들이 헛된 일에 불과하며 인생의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다윗은 깨닫게 된다. 이처럼 묵상 기도를 통해 주님만이 인생의 참 소망이심을 발견한 다윗은 이제 자신을 견져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나그네와 길손을 보호하는 친절한 집주인처럼 하나님은 인생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다윗처럼 침묵하자. 묵상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자.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붙잡고 다윗처럼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자. 주님은 약속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만 한 가지 침묵하라 그래서 억누르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것입니다. 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다 발설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에서 그냥 꾹꾹 누르는 것이죠. 그건 일반적인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질병을 원인은 가장 큰 이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탄식시라는 것이 있죠. 시 중에 탄식하는 시를 탄식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자신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 심판을 갖겠다고 심판자가 되어지면 또 다른 악을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받고 있는, 지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내 힘으로 어떻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을 주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죠. 그래서 그 질병이 욥과 같이 누군가 그 질병 가운데서 자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돌이키거나 내가 가야 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그리스도인은,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why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이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why라는 영어 단어, why는 왜라는 단어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나한테 이게 왔어?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what, 하나님, 그러니 제가 무엇을 할까요? 그 질문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why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는 원망이 시작되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제가 이 질병에 걸렸나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왜요? 하면서 그 뒤끝에는 자꾸 원망이, 그러지 않고 싶은데 살짝 올라오죠. 불평이 올라오죠. 그러나 하나님, 이 질병 속에서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작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질병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안타깝지만 이 땅에 육신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행해도 누군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해서 나를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할 때에 그 고난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묵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래야 마음속에 질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기를 바라요. 왜요? 우리는 고독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외로움 속에 힘들어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정말 외로움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가서 만나줘야 돼요. 가서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때 왜 그랬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가서 힘들죠, 뭐 제가 도와줄 거 없어요, 이야기라도 뭐 들어줄 거 없어요,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좀 도와주실래요? 아유,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인전순복음교회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 가운데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한 가지 더 보자면,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은 7절의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이런 체념과 버림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요, 뭔가를 소망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는 그 소망이라는 것에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TV만 켜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 선전, CF 광고가 다 뭐예요? 뭘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저거 한번 사볼까? 아침에 맛있는 음식, 요즘에 음식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음식 프로그램 보면 뭐예요? 나도 저거 먹어볼까? 특히 이제 저녁 때쯤 되면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녁 때 괜히 먹으면 안 되는데, 다이어트를 오늘 작정하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냉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 냉면 먹어볼까? 제가 예전에도 금요철야 행복한에 있을 때 금요철야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집에 가서 비빔면 해 먹어야지. TV 방송은 다 그래요. 그런 소망들을 자극해요. 뭔가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자극하는 것들이에요. 집은 여행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여행 가고 싶다라는 걸 자극하고, 또 많은 물건들을 사는 프로그램들은 저걸 가지고 싶다, 사고 싶다라는 소망들을 자극하죠. 예전에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가정에서 쉬는 날 TV를 보는데 유명한 빵집이 나와요. 이태원에 있는 빵집. 근데 그 빵집이 바게트 빵이라고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게 유명하는지 줄을 섰는데요. 그런데 일정 수량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저 빵 저렇게 유명해,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일 아침에 가서 사올게 그랬어요. 저는 집이 독산동이고요. 거기서 이태원을 가려면 거의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사올게 그런 거예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습니다. 갔습니다. 가가지고 갔는데 그것도 1시간 전에 가야 될 것 같아서 1시간 전에 갔어요. 그러면 내가 맨 앞에 서겠지? 웬걸? TV 한번 떴다고요? 줄이 한 100m는, 제가 갔는데 한 50m는 서 있는 거예요. 와, 이태원인데. 저도 정신 나갔지만 비슷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섰죠. 그래서 이제 기다렸어요. 그리고 빵집에 들어갔어요. 죄송한데 제 앞에서 바게트 빵이 끝났어요. 와,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게 일정 수량만 파는 집이라 바게트 빵을 못 사고요. 먹물빵이 있어요. 먹물빵. 그게 두 번째로 유명하대요. 그거 사가지고 그거 한 손에 들고 1시간 반을 전철 타고, 또 제가 오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희한하죠? 참, 사람이 그거 먹으면 뭐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갑자기 하고 그걸 먹자마자 10kg가 쫙 빠진다 그러면 매일같이 살아갔을 텐데, 오히려 사는 여러분,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갖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소망이 있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소망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에 있을까요? 소망에
한 가지가 더 섞여 들어가면 그 소망은 건강하지 못한 게 됩니다. 그 섞여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시작하진 않아요. 처음엔 소망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점점 커가다가 거기에 욕심이라는 것이 싹 들어가면 그 소망은 변질되기 시작해요. 뭘로? 욕망으로 번질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소망으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점점 흐려지고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욕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도 욕망이라는 것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그 소망의 무서움입니다.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1230채가 넘는 연립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방송이 된 적이 있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집 연립을 가지고 있대요. 1000개가 넘는 연립을. 그런 사람이 한 명만이 아니라 30여 개의 단체도 그와 비슷한 체의 연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연립을 잘 오고 가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자신의 부를 채우는 것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소망을 이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도 그것을 소망으로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욕망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소망이 욕망으로 변질될 때는 누군가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가다가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서 욕망으로 변질되어지면 욕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가져야 되니까 누군가를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상처를 줘야 내가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과 욕망은 한 끗 차이나 너무나 다른 것이죠. 건강한 소망에는 욕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맞습니다.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부터 나면 그 소망은 반드시 욕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욕망으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렇게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보세요. 소망을 주시는데 그것에 깔려있는 밑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요. 그것이 이루어나가는 것 속에 무엇을 가지게 되면 평강을 가져요. 왜? 그것이 의로운 것이니까.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힌 것에는 불의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는 평강이 사라져요. 걸리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충만하게 주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그 소망을 이뤄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망이냐 아니면 욕망이냐 어떻게 하나님이 중간중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냐면 그것이 고난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렇게 6절에 얘기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소망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걸어왔던 길이 혹시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욕망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욕망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저도 돌아봅니다. 제가 하나님 그 욕망 가진 자의 삶처럼 살았습니까? 지금 제가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제가 가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프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이죠. 그 순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병든 가운데서도 그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면 무엇이 그 안에 자신 안에 들어오느냐? 허무함이 들어옵니다. 소용없구나. 그렇죠. 왜?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해왔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갈 수 있음을 자신은 깨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욕심에 의한 욕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세 모습이라 그랬죠. 뭐라 그래요? 첫째, 그림자같이 다닌다라 그래요. 그림자라는 단어는 환영, 허상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 욕망을 가진 사람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사라져 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욕심에 잡혀 있는 소망은요, 다 헛된 것들을 쫓아요.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쫓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들고 심지어 목숨이 끊어지면 누립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슬퍼할 수 있으나 곡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있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허무함을 느끼는지, 내가 저렇게 벌어서 뭐 했나? 아니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힘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이렇게 도왔고 이렇게 하나님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잠시 쉬었다 또 할게요. 할렐루야. 그러나 욕망을 가졌던 사람은 아유, 내가 지금 저 돈을 더 벌어야 되는데, 더 가져야 되는데, 아유,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허망함이 쫓아오고.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또 욕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일로 소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헛된 일로 소망하다는, 이게 소란하다라는 건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어떡하지? 왜? 내가 못 누리니까, 내가 못 가지니까, 그 고난 속에서.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욕망을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합니다. 욕망 가진 사람이 여러분 복권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악당들도요 열심히 해요. 사기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다 그냥 사기쳐요? 안 그래요? 아주 치밀해요. 아주 치밀해요. 심지어 자기 돈들도 투자해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죠. 혈안. 눈이 빨개지도록. 앞뒤 가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사람의 인줄이 생기면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이루려고 욕심이 앞서가지고 막 혈안이 되어 움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헤매이지 않아요. 막 사람의 방법을 찾으려고 헤매이지 않아요. 분명해요. 내가 지금 이 소망을 이루려는 것이 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것인지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려놓죠. 부여잡으려고 혈안이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인간의 욕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셋째로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가져야지 하는 욕망으로 끝까지 가요. 그게 욕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사람은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일로 여태까지 왔으니까. 하나님이 됐어 하시면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아니요, 더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됐어, 거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내려놓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으로 끝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 욕심이 들어와 욕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 고난이 오고, 때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아픔이 오고, 그럴 때에 내가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왔나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성령 안에서 소망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그 소망이 오늘도 하나하나 이루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소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또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장 먼저 소망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강단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으로 또 교회로와 하나님의 귀한 종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할 때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되 욕심이 되고 욕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한 날 끝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